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오늘 할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 예. 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요단강 도하. 요단강 도하. 요단강 도하는 앞에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요단강 도하는 홍해 도하랑 같다고 했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홍해 건넌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신약까지 다 연결되고 현재 구원까지 다 연결되는 거. 우리의 구원 사건 이야기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건 이야기했을 때 홍해 이거 비유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빠질 수 없는 거.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요단강 도하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홍해 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백성으로 구원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례라고 했죠. 전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이것과 똑같은 것을 요단강 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4장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은 요단강 도하와 홍해 도하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누구 때부터 행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행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식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행합니다. 언약 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난지 8일 만에 8일 후에 행합니다.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난지 8일 후에 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에 이스마엘부터 행하고 전부 다 그 가족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통적으로 쭉 대략 한 500년이 지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가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할례가 없었고, 여기서 할례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다른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길갈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수채가 지나갔다 이렇게 굴러갔다 이런 의미로서
길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앞에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아이도 낳고 자식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거 할례 안 했다고요. 할례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할례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넘어가니까 할례를 행했느냐? 왜? 예. 오늘날로 따지면 할례는 세례요, 세례. 왜 세례 안 받았느냐? 난 지 8일 만에 할례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 안 받고 그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던, 할례를 안 했어요. 왜 안 하다가 왜 넘어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할례를 했냐, 이 말인 거예요. 왜 했을까? 성경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길에 있어서 할례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길에 있어서 할례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 세대들,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낳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할례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들에게 징벌을 하셨어요. 벌을 내리셨습니다. 벌을.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도 할례가 없어요. 언제?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다음 세대에 할례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하나님의 정식 백성으로서의 표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이 앞에 세대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도 역시 징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었던 세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홍해를 건넜던 세대, 그 세대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 광야를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징벌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징벌이 끝났다 이 말인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징벌 받은 세대는 다 없어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전부 다 다음 세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듯이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두 가지 의미를 주셨어요. 두 가지 의미. 어떤 의미를 주셨냐면,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손이 매우 크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은 매우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 엄,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알고자 한다.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요단강 도화시킨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요단강 도화의 의미를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매우 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절에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왜? 그 앞에 홍해를 도와했던 징벌받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았어요. 할례 받았지만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세례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홍해 건넜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근데 할례 안 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례 안 받은 백성들 다음 세대, 그들에게 요단강을 도화시키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목사도 전부 다 들으면 전부 다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예외가 없습니다. 교황도 들어갑니다. 모든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자기가 독생자라는 사람도 다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사람인데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것,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전부 다 죽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 도화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라고 했죠. 요단강 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다 죽음에 처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아주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가 끊어지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가 안 내려요.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렸던 만나가 안 내려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
요단강도와 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안 내려요. 만나가 안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평생 이제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립니다. 만나가 없어요. 더 이상. 만나가 없고 나중에 진짜 만나가 내리는데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리는 진짜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앞에 세대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앞에 세대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세대와 그 앞에 먹었던 만나 이제 못 먹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이제 그 앞에 세대와 단절됐다는 단절. 그 앞에 세대들은 다 죽었죠.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고 했죠. 그럼 20세 이하들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 그 앞에 세대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앞에 세대와 단절됐다는 겁니다.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참 만나라고 했어요. 참 음료고 참 만나 참 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떡과 이제 그리고 예수님부터 이제 피를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앞에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뭐냐면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라고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 먹고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유월절 어디서부터 기원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도화부터 기원합니다. 홍해도화부터 기원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유월절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유월절 만찬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것 끊어버리고 예수님부터는 이제는 우리 유월절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쓴 나물 이런 걸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걸 뭐로 만들었냐면 이거를 성찬식으로 바꿨죠. 성찬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지키지 않고 성찬을 지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바꾸셨죠. 자,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이 앞에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끊어졌어요. 이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안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지킵니다. 지금도 어린 양 먹고 쓴나물 먹고 지금도 이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유월절 행사하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행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마십니다. 왜? 새로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만나 먹지 말고 만나 안 주시고 그 땅의 소산을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것과 예수님이 앞에 유월절 만찬을 없애버리고 성찬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던 만나 하나님이 끊어버린 것. 왜? 그 땅은 소산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먹던 만나 끊어버리는 것. 광야 생활 끝났다는 것. 더 이상 광야 생활 가면 안 된다는 것. 광야로 갈 수 없다는 것. 광야에서 그 앞선 세대는 다 죽었다는 것. 단절시켰다는 것. 단절됐으면서도 한편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단절되면서도 계속 개성되는 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절됐지만은 밑으로는 계속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 겉으로 보기에 단절되는 게 있고 계속 연결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만나를 끊었다는 것은 그 앞 세대와 단절됐다는 겁니다. 왜 자꾸 단절을 이야기하냐면 제발 그 앞에 제발 좀 버릴 거는 제발 좀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만나 끊었다고요. 만나 끊었는데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만나 성경에는 없지만은 만나 가지러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 중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40년 동안 먹었는데 40년 동안 몸에 배었는데 오늘 당장에 끊어졌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만나 못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광야에서는 왜 만나 주셨습니까? 광야에서는 우리 교도소 가면 밥 줍니까? 안 줍니까? 밥 주죠. 삼시세끼 주죠. 일본 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도소 간답니다. 일본 노인들이. 왜? 교도소 가면 관리 다 해주니까. 일단 삼시세끼 정확하게 챙겨주고, 두 번째, 말할 상대가 있고, 세 번째, 케어해준답니다. 네, 전부 다. 그래서 어디 아프면 케어해주고, 근데 나와 있으면요, 전부 자기 돈 들여야 되는 거야. 자기 돈 들여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이래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교도소 간답니다. 교도소 가면 삼시세끼 다 챙겨주니까. 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일본에는 프로그램 참 좋다고 그래요. 예,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깝깝한 게 또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나 이런 건 항상 바르게 해야 된답니다. 자는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거기에 가면 다 먹여줍니다. 근데 나오면요, 자기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많이 못 먹으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다 먹이셨는데, 이제 내가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새 땅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 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광야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교도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는데 내 손으로 가서 밥도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 안 내린다고요. 만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 걷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얻어가고 하는 게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하루에 한 번 내릴 때 딱 몫을 챙기는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와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기 손으로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예. 이게 그 앞 세대와의 단절의 의미입니다. 앞 세대. 앞에, 예.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받은 세대와의 단절입니다. 앞에 그 세대를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세대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방법을 주셨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시라는 걸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은 그 위에 거는 바뀌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대가 아니고 앞 세대는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셨다. 저렇게 하면 복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광야에서 이제 광야 쫓아다니면서 만나 주우러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소산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당장에 농사 지어가지고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뺐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든지 얻든지 뭘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 뺐든지 내가 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전쟁에서 얻든지 아니면 거래해서 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예. 그게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라. 할례 받고 백성들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뭐 받았다, 나는 뭐 교회 뭐 됐다, 그것으로 끝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주겠고 누가 뭐 해주겠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땅을. 그 땅에 가난한 백성도 있고 이 백성도 있고 저런 백성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산지도 있고 온갖, 이제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던 그런 땅이 아니라 온갖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기에는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고 강도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 땅에 이제 소산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예. 그게 할례 받고 백성된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두 몫을 내야 되는 거예요. 두 몫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하나 포기하면 돼요. 뭐든지 하나를 포기하면 돼. 예.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근데 나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바라겠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6월절 제후 만찬 이제 없다, 이거. 이제 6월절 만찬? 이거 없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끝났다. 예수님 자신의 떡과 포도주로서 성찬을 해야 된다. 그 앞에 거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안 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자들도 다 이해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이 대표적인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베드로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수제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도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는 걸 껄끄러워했어요.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나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6월절 하나님이 6월절 만찬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6월절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성찬으로 바꿨다. 그럼 이제 6월절은 없다. 6월절, 바울은 6월절 안 지킵니다. 예, 한번 보시면, 바울은 그럼 뭘 지킵니까? 6월절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6월절 다음에는 오순절이고, 오순절 다음에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3대 절기가 이랬는데, 바울이 선교하러 가고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 한번 보시면, 예, 사도행전 20장 16절 보면,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선교 그 바쁜 와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20장 16절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하고는 뭘 더 강조하냐면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을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바울이 이 당시에 6월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뭐 솔직히 잘 모르지만은 제가 뭐 그 말한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솔직히 모르지만은 바울은 지금 근데 초점이 어디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6월절이 아니고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왜? 6월절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바꾸셨기 때문에 성찬으로 6월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더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시절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6월절보다는 오순절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만나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는 끊겼습니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끊었고 뭐 먹어야 되냐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그 땅은 첫 번째 그 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땅은 땅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창세기에 보면 항상 땅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옵니다. 땅은 생명을 내라고 합니다. 땅은. 그래서 그 땅 할 때, 그 땅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그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소산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되고, 기업에서 나오는, 나에게 주신 기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소산은 뭐냐? 성경 말씀이고, 기도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내가 학생이면 나에게 주신 기업은 공부입니다, 공부.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면 그 지어주신 직장이에요, 직장. 그리고 자영업자면 그 자영업이고. 모든 그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의 기업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그 땅으로 삼고 그 안에서 곡식을 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